오늘은 우리에겐 인내도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겐 인내도 기쁨입니다. 우리에겐 인내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예요? 그건 구구단이에요. 구구단 못하면 꽝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그건 알파벳, 파닉스입니다. 이거 못하면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일본인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혼조 다쿠스라고 하는 일본 교토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분야가 뭐냐면 면역 항암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 연구를 잘함을 통해서 앞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27명의 노벨상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 분야, 문학 분야에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라이벌 국가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일본보다 좀 앞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잠재력 위협을 대비하고 그들을 압도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미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벨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신경 안 쓰면 된다. 그럼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상을 주고 세계 언론이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까? 중요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일본 혼조 다쿠스 교수가 개발한 연구 분야가 앞으로 약 90조 원의 의학 소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을 잘 받느냐? 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기초과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과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수학, 물리, 생물, 화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아주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학을 공부해도 기초가 중요하고, 영어를 공부해도 기초가 중요하고, 심지어 건물을 건축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죠. 건강도 기초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초 학문 분야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취업이 잘 되고 당장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공학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초과학에 관심이 없느냐? 기초과학에 투자하면은 이게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당장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결과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투자하고 누가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겠느냐 이거예요. 당장 오늘 공부해서 내일 취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10년 20년 동안 기약 없는, 그것도 성공할지도 모르는 그런 학문에 누가 투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뭐 정답이 보이지 않는데 꾸준히 투자하고 믿어주고 연구하고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거 정말 신앙생활이랑 비슷하다.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데 믿고 꾸준히 인내하고 투자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뭐냐? 그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기초과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기다림, 꾸준함, 흔들리지 아니함. 거기에 노벨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예요.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장기간의 게임이에요. 오랜 시간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요,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꾸준히, 헌신하는 것도 꾸준히 인내하는 거예요. 요새 귀농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실패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 생활이 얼마나 빨라요. 바로 일하고 결과물을 나타내고 바로 일하고 결과물을 나타내고 이런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가서 씨 심어놓고 기다리려니 속 터지는 거거든요. 이거 인내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 미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미소를 주시고 기쁨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상한 게 뭐냐면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 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왕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실 거라면 99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신앙에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신앙 성숙은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건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서 천국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언제나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잘하는 성도가 열매를 누려요. 인내 잘하는 성도가 결국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막연히 기다리는 거 속 터져 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면 다 기절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인내할 때 막연히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답답한데 중간중간 되는 과정을 알려주면 안 답답해요.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약속 시간 기다릴 때 어디까지 왔어?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속 터져요. 어디까지 왔어? 지금 톨게이트 지났어. 사실은 대문 지났는데 우리 항상 이렇게 상대방이 더 답답해할까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톨게이트 지났어? 지금 대문 나가면서 톨게이트 지났어 그러잖아요. 이거 여기에 웃는다는 것은 다 공감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알려주면 답답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중간중간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나는 어떤 과정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알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걸 알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더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내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사라가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사라가 흔들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내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지난 9월 27일 영국 한 일간지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공부하는 한 소녀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시리아 내전을 피해 터키로 피난 온 난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게재되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너도 나도 내가 이 아이를 후원하겠다. 이 아이가 학교 보내줘라. 내가 모든 거 다 되겠다.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제기 차거나 다른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다른 이런 거 했다면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공부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감동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유일하신 구세주, 참 하나님이시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원래가 하나님이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셔서 과거 사람이나 미래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미국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며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던 말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성실하지 않아요. 사람이 흔들려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인간의 감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문제예요. 비교 의식이 문제예요.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 역사와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는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선포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어디 세상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 성숙이에요. 어느 신문 독자 투고란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분인데 이분이 백화점에 가죽 가방 하나 사려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괜찮고 모양도 좋아서 그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나가다가 그 가방을 살펴보니까 약간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아니 뭐 흠 이거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뭘 바꿉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죠 하면서 퉁명스럽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살짝 나빠지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는 하는 그 찰나에 그 직원보다 좀 높아 보이는 한 직원이 아유 무슨 일이십니까? 아 이 가방에 문제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막 열심히 찾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똑같은 디자인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다른 매장에 찾아서 똑같은 디자인인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이 다음 주부터 세일 기간인데 다음 주에 혹시 이걸 사시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주문서에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아니 돈은 먼저 받고 물건 나중에 주겠다는 말입니까? 세일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서만 적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한 며칠 됐나요? 그 다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더래요. 아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매장을 다 알아봤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없습니다. 좀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또 그 다음날 전화 왔대요. 저희가 어디까지 알아봤는데 거기 지금 가방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을 지났는데 전화가 왔대요.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찾으시는 가방 그 똑같은 디자인 저희가 찾아놨습니다. 오셔서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매장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매장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막 세일 기간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는 들어갈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쪽에서 어떤 직원이 자기를 알아보고 확 뛰어오더니 오셨습니까? 가방 찾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을 딱 주는데 거기 카드가 하나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기다리셨죠? 한번 보시죠. 가방을 보니까 깨끗해요. 좋아요. 이거 괜찮네요.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저희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그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잡혀지는 그 순간 평범한 사건인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마 앞으로 이 매장의 평생 고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드문 성실성을 여기서 보았기 때문이다. 겨우 일주일간의 성실함이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줘요. 성실함은 감동이 있어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성실함이 이런 감동을 줬다면 우리 하나님 25년 동안 약속 한 번 어기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삭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머지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믿음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실함을 보여주시는가 확인하는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감동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꼭 배워가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only 이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뭐죠? 이게 이신칭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에베소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마치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바로 은혜의 방법이요, 사랑의 방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규정, 사람의 방법,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7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거 사라가 하는 말이에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상이라도 했겠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에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라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아유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유 현실을 보세요. 그거 안 돼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저주받았나 봐. 애기도 못 낳는 거 보니까. 저 사라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애 못 낳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됐을까요? 낙심되고 위축되고 서글프고 눈물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을지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간에 나쁘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전주에 사는 차사순 할머니는 만 70세에 운전면허를 따셨거든요. 70세에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몇 번 만에 합격하셨을까요? 몇 번 만에? 2번? 7번?
10번, 정답은 960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남들이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KFC를 세운 샌더스 회장은 65세에 치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치킨 소스를 팔기 위해서 후원자를 찾아다녔는데 몇 번 찾아다녔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딱 1000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999번째 거절당한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런 걸 무슨 이게 무슨 이상하네. 다 이렇게 이런 걸로 장사하면 당신 망해. 하지마. 당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누가 이런 거 먹겠어? 그렇게 999번째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1000번째 좀 입맛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었나 보죠. 그 사람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괜찮은데? 이거 제가 투자해 주겠어. 그래서 세운 게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예, 원래 켄터키죠. 예, KFC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 배우 중에 그 실버스타 스텔론 아시죠? 람보 아시죠? 이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신경장애로 오른쪽 눈 가장자리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실룩거리, 이런 안면 장애가 있고요. 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눌하게 해요. 그리고 귀를 잘 듣지 못해요. 근데 꿈이 배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감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몇 번째 오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장애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기 절대 오면 안 돼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배우로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 최고의 배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게 딱 결정되는 겁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100%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낮게 평가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못난이로 평가하면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사라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하면 정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기준,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소리들, 하나님은요 그런 소리를 절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이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죠.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죠. 하나님도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꿈과 소망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번 특세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있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죠. 술라웨시 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기 빠져나오려고 피난 행렬이 어마어마하죠. 죽음의 땅이 됐어요. 무서워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질병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대요. 거기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 어머니 한 분은 거기서 실종된 아들 찾겠다고 다 빠져나오는 그 섬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에게 금덩이가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 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들어간 겁니다. 부모를 잊어버리는 자식은 종종 있을지라도
자식을 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자폐 아이가 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유명한 재미과학자의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LA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자폐가 있기 때문에 혼자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대학에 같이 등록해서 이 딸 아이의 학업을 도와서 대학을 졸업시켜 주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윤영주 장로님과 2004년 LA에서 첫 음악회를 가졌고요. 그 이후 마가렛 이 자매는 찬양을 듣는 이들의 격려와 칭찬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호전되어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폐를 가진 분은 웃지를 못합니다. 근데 웃는다는 것은 치유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수많은 찬양 집회에 초대되어서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자폐아 찬양교실을 만들어서 자폐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림에 놀라운 소질이 있어서 2013년도 대한민국 국전에서 보석이란 그림을 그려서 입선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 주최 수기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엄마가 아름다운 이유라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신데렐라 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내가 자폐아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엄마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기 하루 전에 마가렛을 꼭 먼저 데려가 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울지 않아요. 아니, 웃을 때가 더 많아졌어요. 아픈 마가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다면서 제가 축복을 가져왔다고 활짝 웃어요. 엄마가 나를 보며 활짝 웃을 때 우리 엄마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예뻐요. 그럴 때 나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 안깁니다. 다 큰 게 징그럽다고 말하지만 엄마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은 나의 아픈 마음을 녹여줍니다. 엄마는 마가렛을 너무 사랑합니다. 엄마는 엄마 것을 다 버리고 마가렛을 고치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산타모니카 대학에 나와 함께 엄마도 등록했어요. 우리 마가렛이 A 학점을 받았다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엄마는 아픈 나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해 주십니다. 엄마의 기도로 나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가렛이 찬양할 때 엄마는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나는 찬양할 때 엄마의 얼굴을 보고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에 힘이 솟아요. 엄마의 기도처럼 땅끝까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는 매일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웁니다. 자폐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소망대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찬송가를 많이 부르겠습니다. 엄마,
마가렛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마가렛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건강 지켜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썼어요.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탁월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 물질을 놓고 기도하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든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신앙의 기초인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